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속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빛으로 살아왔습니까? 나는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빛이다 라고 느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나의 마음속에 내가 정말 빛으로 살고 있나? 내가 정말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쩌면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어두운 길을 통과할 때가 있죠. 큰 실패를 만나고 나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어두워집니다. 참으로 깜깜한 어둠 속에서 내가 빛으로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어둠에 잠식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가 너무나 많지요.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를 한번 들었는데요. 라디오에 한 70대 중반의 할머니의 사연이 나왔습니다. 손자 7살, 9살짜리 손자, 손녀를 홀로 지금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3년 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지금 유방암 3기로 또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께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죽으면 이 아이들은 누가 돌봅니까? 하면서 한숨을 쉬는데 그 한숨이 마치 파도가 돼서 저에게 쫙 몰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암울해지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밑으로 쫙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두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것이 단순히 이 할머니의 마음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런 어두움이 늘 존재합니다. 크고 작은 어두움 속에서 우리는 늘 괴로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의 질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말로 다하지 못할 지경입니다. 경제적으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을 때까지 물러났지요. 그런데 언제 이것이 해결될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깜깜한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두울 뿐만 아니라 또한 혼탁합니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발전했지요. 경제적인 도약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이뤘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면 인간의 탐욕이 확 줄어들까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한 성과를 이루면 우리는 굉장히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회가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는 어둠 속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아무리 발달을 해도 인간의 탐욕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어둠 속에서 또 이런 혼탁함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알고 계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점이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언덕에 앉아서 앞에 앉아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라를 잃은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폭압과 탄압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배운 것이 없어서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서 네가 세상의 소금이다, 네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은 빛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가 빛이 되는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을 절대적으로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을 소금이라고 여기겠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지평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왕은 왕대로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있고요, 제사장들은 제사장들 나름대로 자기 살 길 찾기에 바쁩니다. 이런 틈바구니 안에서 이 백성들이 무슨 빛을 보며 또 무슨 자기가 소금이라고 여길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선포가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세상에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너희가 봉사를 열심히 하면 너희가 앞으로 소금처럼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고, 지금 이 현재에 너희가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미래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현재의 빛과 소금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룩하고 고매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파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고통에 허덕이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할 겁니다. 네가 무슨 빛이 되겠냐? 네가 무슨 소금일 수 있겠냐? 라고 분명히 이렇게 비난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세상이 어떤 비난을 해도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고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선포하십니다. 선언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여기에 복음의 진리가 녹아 있습니다. 빛이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소금이 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지요. 선택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우리 중에 사회에 큰 공헌을 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인류 평화에 굉장한 이바지를 해서 하나님 자녀 되신 분 있습니까?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 공로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요. 빛이 될 수 없는 자를, 소금이 될 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목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알면 우리가 달라집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각오하게 되지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알고 지내던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청년이 그 생명공학 박사 과정의 학생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청년입니다. 우연히 교회에 나오게 됐고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회까지 빠지지 않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 와서 이 청년의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지금은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어느 서울에 있는 한 학교에 지금 교수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또 얼마나 신경 쓸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혼식장에 가서 제가 본 장면은 참 은혜로웠습니다. 요즘 청년 그 결혼식에 가보면 신랑이 춤을 추고 장기자랑하는 것 같고 이렇게 정신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그날 예배에 참석하면서 참 은혜로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신랑 신부의 신앙 고백문도 그랬고요. 특별히 이 신랑 신부가 어떻게 만났고 또 어떻게 지냈는지를 이렇게 슬라이드로 사진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온통 교회와 연관된 사진들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대견스러웠어요. 7년 전에 전혀 신앙이 없던 이 청년이 어떻게 그 7년 동안을 지내면서 이렇게 건실한 한 교회의 청년이 됐을까? 한 교회의 리더가 됐을까? 그 청년을 이끌고 있는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겠죠. 한 아들로서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해야겠죠. 또 유학하는 도중에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수의 직분을 감당을 하면서 신경 쓸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상황은 변합니다. 그리고 내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변하지 않는 자기 동일성, 흔들리지 않는 나를 보게 되는 한 가지 관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정체성이죠. 이 정체성이 있어서 이 청년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평생을 두고 매진해야 할 우리의 정체성. 상황이 어떻게 흔들리고 변하더라도 중심을 잡아줄 자기 동일성.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빛과 소금의 정체성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빛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돌아보니까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해왔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 될 수 없고 소금이 될 자격이 없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름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말씀으로 암흑을 가르고 흑암을 가르고 공허를 가르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온 세계가 밝아졌지요. 없던 시간이 생겨났습니다. 암흑으로 깜깜하던 세계가 빛으로 밝아졌지요.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권위의 말씀, 그 창조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 비춰지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제가 단도박 사역을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단도박은 이제 도박을 끊는 그런 이제 상담을 하는 사역인데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도박 중독자이셨습니다. 근데 이분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참 절대 잊을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도박을 끊은 것이 아니라 참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중독이 그렇겠지만 끊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은 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참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도박 중독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을 돕는 일을 통해서 저는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이 단도박 사역이 이 사역을 통해서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돕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돕는 일이라는 거지요. 한 중독자가 다른 중독자를 도우면서 그곳에서 벗어납니다. 빛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둠에 있는 다른 인생에게 빛을 비춰줌으로써 내가 빛이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현 존재가, 우리의 현실이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에 있으나 우리는 빛입니다. 어둠에 있으나 우리는 어둠에 물들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나 우리는 어둠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또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음식의 짠맛을 내지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사회를 변혁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패를 막는 그런 방부제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소금 자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소금처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야 되는데 그 복음의 짠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소금처럼만 보입니다. 그리고 맛을 내어야 하는 짠맛은 내지 못한 채 유사 소금처럼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 나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나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나를 정당화하고 있지요. 변명을 하고 있지요.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습니다. 소금도 자기 정당화를 하지요. 소금도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소금에 자기 결정이 있잖아요. 소금을 가만히 보면 얼음처럼 투명하고 정육면체에 자기 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녹아져야 합니다. 녹지 않고서는 소금이 될 수가 없지요. 소금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성질, 그리고 본연의 모양이 있어요. 그러나 이걸 계속 고집하면 소금은 소금되지 못합니다. 소금은 언제나 자기 모양을 추구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동시에 소금에는 필연적인 자기 사명이 있습니다. 녹아져야 하는 사명.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나의 결정이 있지만, 모양이 있지만 이 모양이 녹아지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 소금이 될 수가 없지요. 소금이 가진 자기 본능, 소금의 자기 고집, 소금의 자기 주장, 이것이 먼저 녹아져야 합니다. 자신을 해체시키고 소멸시켜야 하지요. 나를 해체시키고 나를 소멸시키면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스며들잖아요. 그 대상과 그 대상에게 스며들어 일치가 되잖아요. 하나가 되잖아요. 소금은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김장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배추에 하얀 소금을 쫙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금이 녹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래처럼 녹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김장이 되겠습니까? 그 김장의 그 절인 배추의 맛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절묘한 맛이 납니까? 기가 막힌 맛이 나죠. 그 맛이 배추의 맛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소금 맛입니까? 아니에요. 배추와 소금이 어우러진 맛이죠. 소금이 녹는다는 것은 바로 어우러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그냥 빛이다. 너는 그냥 소금이다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소금이고 세상 속에 있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둠을 가르고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지요. 그 안에서 우리가 나를 해체시키고 나를 희생시키고 내가
그 속으로 진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그 방식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밝히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래의 맛을 드러내야 하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이 뭘까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걷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세상의 어둠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세상의 원리가 뭡니까? 세상의 원리는 부패의 원리입니다. 어둠의 원리입니다. 타락의 원리예요. 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지요. 그러면 그 빛과 소금의 본질은 뭡니까? 녹아지는 겁니다. 사명을 비추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내가 걸은 그 길이 밝아집니다.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길은 어두움으로 향하고 부패한 사회 속으로 진입하지만 나를 해체시켜서 나를 녹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안에 스며들게 하는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용기 가지고 이 어지러운 세상,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